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통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바울 서신을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 한번 여태껏 한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서 가볼까요? 자, 로마서부터 시작해보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회는 어땠다 그랬죠? 어떤 교회라 그랬죠? 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로마 교회는 어땠다고요? 신앙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리는 정말 믿음의 정수, 신앙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를 또 가르쳐준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뭐가 닥쳐도 뭘 생각하라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하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뿌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땠습니까? 몇백 년, 400년 이상을 그 지하에 들어가서, 그렇죠? 카타콤, 그냥 그 지하 굴에 들어가서 숨어 400년 이상을 살면서도요, 이 말씀 붙들고 그들 가운데 그래,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끊을 수 없어. 반드시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면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다음으로 고린도서로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고요? 문제가 많은 교회. 로마랑 완전히 또 상황이 틀립니다. 고린도시 자체가 급속히 발전해서 세워진 시고, 각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들을 다 갖고 오고, 또 그 시에 갑부들이 많고, 그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돈이 모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만도 많고 또 잘난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툼도 많았던,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끊임이 없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다툼과 나눔과 이단과 각종 은사가 질서 없이 막 행해지던 이 교회에 바울이 하나 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쭉 하다가 제일 뒤에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사랑,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능력,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사랑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나 보여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자. 그리고 14장에 넘어가서는 드디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라 그랬죠. 왜? 그 지역이 악한 영들이 아주 왕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로서 그들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징들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마구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참 좋은 말씀이 나와요. 40절이네. 14장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에서 은사나 모든 걸 행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왜? 그래야 교회 덕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쫙 이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 이 말씀을 고린도에 전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더 악화가 됐을까요? 예, 지난주에 나눴었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회개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하게 나갔어요. 바울에 대한 비난이 더 심해졌어요. 더 많이 비난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낙심이 임할 수 있잖아요. 근심이 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1장에 이 하나님의 위로란 단어가 몇 번이 반복됐다 그랬죠? 10번이 반복됐어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이 10번이 반복되면서 바울이 낙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붙듭니다. 그래, 하나님의 위로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지. 위로가 10번이 반복되어 나왔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게 나온다고요? 낙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낙심이라는 건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돌아다녀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책망한 것 가운데 너희들이 낙심할까 봐 그걸 또 막고, 나도 스스로 너희를 바라고 낙심할까 봐 나도 막고, 그래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9번이 반복이 되어 나와요. 낙심을 끊어버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3장에 나아가서는 무엇을 붙들죠? 영광. 예,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왔다고요? 13번이 나와요. 방향을 정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에는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변명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어떠한 수고를 겪었는지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어떠한 신령한 은혜를 얻었는지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나타내기 원하는 것,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진짜 나를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해요. 나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함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서로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은사 있고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그때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이 부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라. 예, 이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어제부터 사실은 갈라디아서 들어갔죠.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 3장씩 읽지만 이 본문들이 다 짧은 성경이라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들을 잠시 특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하기 좋은 거는요,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냐면 가지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니까 가지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가지 끝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열매들이 달려 있겠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열매하면 뭘 생각합니까? 결과물, 뭔가 눈에 보여지는 성과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적인 거예요.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실 때, 우리들을 볼 때요, 아,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 집사님, 이 목사님의 성품의 열매가 어떻게 맺혔나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열매를 성품으로 맺어야 돼요. 자, 이 갈라디아서는요, 특별히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저는 이게 많이 기억이 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갈라디아에는요, 복음이 온전히 들어갔던 교회인데 유대 율법주의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정말 은혜와 그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들에서 조금씩 막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신앙을요,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신앙생활에서 뭐로 가죠? 내 공로나 내 열심이나 자꾸 율법으로 흘러가요. 육체에 맺으려 그래요, 열매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되고요, 오직 그 사랑 가운데 서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자녀를 가졌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녀이더라. 복음의 비밀을 또 쫙 깊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쭉 나열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요,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가지라 그랬죠. 갈라지는 가지, 열매가 맺힌다. 자, 에베소서는 쉽게 생각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태중에서 아이를 품고 그 안에서 아이를 잘 양육할 거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에는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33번이 나옵니다. 6장 가운데, 6장 가운데 3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떤 자녀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 특별히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둘씩 빚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품에 안고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의 모습 생각하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를 들어갑니다. 빌립보서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 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복음 가운데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웃이 복음 가운데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빌고 있는 사람을 머릿속에 그리면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요, 늘 복음을 위해 애쓰던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온 첫날부터 계속 복음에 참여했어요. 복음의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복음을 위해, 이걸 떠올리면 되겠죠? 비는 모습.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옥중서신에서 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형편이 어렵고 옥 가운데 있어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16번이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번이네요. 18번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책.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오직 복음 가운데 거하는 기쁨. 그 기쁨입니다. 감옥에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세 개 이야기했죠. 성경. 갈라디아서는 뭘 생각하라고요? 갈라진 가지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그리고 에베소서는 뭘 생각하라고요? 그의 안에서,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그의 안에서. 자, 그리고 빌립보서는 뭘 생각하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했던 교회. 자, 마지막 이제 골로새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변인데 연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연길에 있는 그 조선족 교회에 갔어요. 작은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저희를 섬겨주셨는데 너무 귀하게 섬겨주셨어요.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젊을 때죠. 그런데도 아주 깍듯하게 정말 잘 섬겨주셨는데, 특이했던 게 뭐냐 하면, 저녁에 이제 잠자리를 이제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우시라고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누우려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골을 이쪽에다 두고 누이시오. 그러는 거예요. 머리라고 안 그러고 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조선족 말이 머리라는 말을 안 쓰고 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골을 이쪽에 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우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분은 나한테 깍듯이 얘기를 하시는데 왠지 말이 이게 골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했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뭘 생각하냐면요. 머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골로새서. 이러면 안 까먹겠죠?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이요, 이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몸 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이 깊었는가 하면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죠. 우리 한 장만 앞에 넘기면 됩니다. 본문에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실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모든 잔을 다 마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너무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또한 골로새서는요, 예수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죠. 요거 말씀 읽기 전에 잠깐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번이 우리가 교회 간 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득 드는 생각,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자꾸 떠오릅니까? 30주년이 되면 뭔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부흥에 대한 부담이 자꾸 사실은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확하시네요.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 하박국에 있는 부흥이란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어떤 부흥이냐면은 하박국이 하박국을 쓰면서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이 부흥이 어떤 부흥이냐면 수년 내 부흥케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원을 다시금 일으키고 그 뿌리를 남겨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처음에는 하박국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수년 내에 다 이루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막 부흥 이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눈물이고 슬픔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 주세요. 이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을 좋아할까요? 부흥을 외치며 나가고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뭔가 그 성공주의적인 생각들이 다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진짜 교회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것들을요 교회 내에 충만히 나타내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나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제목 나와 있는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평강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또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강. 여러분 이것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대한민국에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에요. 대동강에 오셔서 성경책을 들고 대동강변에 올라오자마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이분이 목에 배임을 당하면서도 들었던 성경이요. 이 성경을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 어떤 사람이 주워 갔어요. 아, 이 보니까 얇잖아요. 얇고 장수가 많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다 벽지 대신 다 붙였어요. 예. 그러고서 보니까 저녁에 누워도 말씀이 보이고 옆으로 돌려도 말씀이 보이고 엎드려도 말씀을 보이고 이 사람이 그냥 말씀을 보다가 성경 말씀에 감동을 입었어요. 이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교회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순교자를 낳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영국의 웨일즈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는 하노버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0가정 내외라고 해요. 예.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풍성함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땅 대한민국의 귀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놀라운 건요. 이 교회에 누가 부임해 간 줄 아십니까? 한국 목사님이 부임해 가셔서 한국 목사님이 설교하신대요. 참 귀하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는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러한 교회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 골로새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